제 유튜브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중직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의 장단점. 전사님, 네. 이중직 하실만해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할만은 합니다. 이중직 어렵죠. 할만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허평케하는 자입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어떤 영상을 만들면 좋을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중직의 일, 목사로서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었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도 이중직 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가 제일 좋아요? 뭔가 사역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사역에서 받는 사례비와 뭐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서 받는 돈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수익을 사역으로도 환원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나 또 내가 조금 더 후원하고 싶은 사역에 이중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사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접점을 이중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장점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는다. 이중직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충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죠. 성도들이 진짜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은 잘 깨닫게 되는 것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랬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치 그렇지 맞아 나도 그래. 또 다른 장점은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충, 삶의 어려움들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특히 뭐 관계적인 부분, 뭐 직장 상사나 혹은 뭐 동료, 후배의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어려운 관계적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서 또 저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굉장히 부조리한 일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일을 내가 부하 직원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신앙의 양심과 또 믿음, 이거를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갈등들을 저도 이렇게 이중직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제 설교문을 준비를 하게 되니까 뭔가 예전에는 강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설교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위로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게 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더 피부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이중직 일단 월요일도 무조건 일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루를 풀로 뺄 수 있는 시간은 잘 없죠. 단적인 예로 쉬는 날이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 1년이나 3년 이중직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5년, 10년 정도 이중직을 쭉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건강도 많이 상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힘든 부분이 있죠. 네, 뭐 하나 좀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에 좀 올인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도저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죠.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또 다른 단점으로는 교회 일과 세상 일 어느 것도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일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교회 일, 행정일, 신방, 뭐 예배, 설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의 일과 교회의 일 모두 잘할 수가 없고, 만약에 모두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어디선가 로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가정에 조금 소홀하게 된다라든지, 어쨌든 사람의 에너지가 100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 어느 것도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나 사역할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낮아지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니까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는 좋아하지만 낮춰지는 건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했을 때 큰 교회 앞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고객들이 주로 교역자들이거나 아니면 주로 권사님, 뭐 장로님, 성도님들이 주로 고객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카페 알바생들한테 대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었고, 물론 단편적인 일이고 또 그분들이 전체 그 교회의 성격이나 그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알바생들이 가장 기피했던 손님이 그 동네에서 그 교회의 손님이라고 했던 것들이,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서 좀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아니었나. 그러면 다음에도 이중직 하실 겁니까? 다음에도 이중직 하실 겁니까? 또 이중직을 계속 할 거냐, 혹은 과거로 돌아가서 이중직을 선택해야 할 때에 다시 이중직을 선택할 거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는 이제 이중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목회자들에게는 이중직이라는 것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중직의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역에 투자할 수 있는, 선교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중직을 통해서 믿지 않으신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이것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일과 또 직장에서 일,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잘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면서 확실히 삶의 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스트레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은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중직을 한다는 건 되게 좀 사치스러운 말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안 한다며. 네,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은 필요하고 좀 세상과 맞닿아 있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